판단이 빠른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2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밝혀주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채찍질하고 계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계속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하다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저 말을 듣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살아갈 때는 아기스 왕에게 이스라엘을 함께 침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날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순간이 가장 지우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은 죄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멈추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미련도 없이 달려오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말이죠.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다윗을 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옳다라는 아집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은 인격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그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미치고 정령 도로 다 찾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세상길로 가던 다윗이 다시 성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아주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아말렉 군사들이 백성들을 끌고 간 이 시점이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가장 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고 분노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라 말이죠. 실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이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의 분노가 두려워서 또다시 이 사람들에게 굴복을 한다면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위기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라 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다윗 보고 네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기쁨의 시간을 많이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했던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허탈감과 상실감은 아주 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실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고 옛날에 하나님을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러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 다윗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말렉 사람들은 성읍은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여인들과 아이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기 땅으로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아말렉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어때요? 생명은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다 전 재산을 잃을 것 같아.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깐 고난으로 막혔던 그 막을 싹 가려주면서 여기 다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믿느냐는 거지요. 믿지 않으니까 이것을 벗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백성들이 있던 시글락이 불타고 여인들이 아말렉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다윗이 인간적으로 판단했던 지금 모든 결정이 어때요?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글락이 불타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모두 다 끌려갔기 때문에 그가 세상적으로 판단한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처럼 안개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문패를 달고 아이들에게 자기의 성을 물려주니까 다 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면 아말렉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다 잃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재산은 물론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끌려가고 없자 군사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인데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자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성숙한 믿음과 훌륭한 인격을 보이는 지도자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말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200명의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들 너무 지금 지쳤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중에 무슨 말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쉬라고 했어요. 그리고 4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아말렉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다윗은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400명도 결코 적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기스가 두려워서 그의 비유를 마치려고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담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이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 결정이 말씀에 비추어서 맞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정한 그대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잘 알고 있는 길자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을 만난 이 애굽 소녀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병이 드니까 버린 거예요. 다윗은 병든 아이를 데려다가 먹을 것도 주고 치료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찾고 있던 다윗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길잡이라 말이죠. 그 아이보다 그 안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아말렉을 잘 알고 있는 소년의 도움으로 쉽게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이 뺏어갔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어요. 그리고 두 아내도 구했습니다. 전리품으로 그들의 양떼와 소떼도 다 빼앗았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400명의 인원으로 올린 아주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세상의 전쟁은 이렇게 쉽습니다. 믿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잡이를 준비하시듯 다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말이죠.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그를 영접한 200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200명은 자기들의 가족도 빼앗겼기 때문에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자,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 말을 하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처자는 우리가 구해 주었으니까 가족만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사람만 전리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나눌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을 불량배나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는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말이죠. 그들은 비록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을 지켰을 거예요. 이렇게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기도로 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 협력해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악한 자들의 말을 들은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므로 너희들의 말대로 할 수 없다. 굉장히 담대해졌죠. 전쟁터에 나갔던 자나 남아서 기도로 돕고 남은 소유물을 지킨 자나 모두 일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다윗은 이날부터 이 법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런 선한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라 말이죠. 소유물을 지키는 작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인정을 하며 모두 똑같이 나누는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두가 동일한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다 보면 분명히 성숙한 성도들이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과 물질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한다면 그것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말한 군사와 똑같다 말이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다면 일한 사람들이 조금은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불평보다는
내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단 말이죠. 지금 400명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고생했다는 생각이 아주 컸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내가 내 가족을 구해내는 와중에 그들의 가족까지 구해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을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헌신을 크게 인정을 받아야만 기뻐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성장을 자신의 노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절대로 겸손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행동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칭찬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아유 수고하셨어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뭐? 끝. 근데 하나님이 칭찬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불평하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만큼 그 어떤 것도 공평하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숙해야만 합니다. 내가 물질로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에 내가 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때요?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나를 중심으로서 얘기할 거냐, 하나님께서 전체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서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보면 여러분, 큰 못도 필요하지만 작은 못도 필요합니다. 기둥을 세울 때는 큰 나무도 필요하지만 창문을 만들 때는 작은 나무도 필요해요. 다 이렇게 큰 나무가 돼갖고 집 짓자로 다 오면 어떻게 져요? 못 진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집이라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달란트와 사랑과 사명과 헌신과 물질로 그 누가 봐도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리품을 선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준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그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아주 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울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장로들을 잊지 않고 다윗은 그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역장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온다면, 그리고 딱 답을 듣고 그것으로 끝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또 구정이 오니까 나보고 뭐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굴들이 말했어요 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온전하면 범사가 어때요? 평안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목회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한 것을 50을 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설교로 50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건 성경에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로 가르치고자 해요.
다윗이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도왔던 유다 장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만약 그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내가 돌이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아는 인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도 별거 아니라 말이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헌신하지요. 여러분, 입을 가지고 헌신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물질을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실수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혜롭기 때문에 지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라고 깨달으면 돌이키는 건 역시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냐? 라고 묻고 계세요. 말씀에 비추어 다윗처럼 돌이켜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죽도록 회개를 했어요. 아주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람의 말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3,000명이 두려워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고 세상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넓은 길이고 어두운 길이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은 길이라면 여러분 죽도록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사람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죄도 모두 다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너는 언제 뭘 잘못했고 너는 그래서 너는 그 꼴이라 안 돼. 부모는 이러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앉는 순간 그래. 나는 네가 잘못한 걸 몰라. 네가 돌이키지 않을 걸 믿어.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이 힘들지 않도록 길잡이 소년을 보내주십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아말렉이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신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윗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배운 이대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쁨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잡이를 세워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의 길잡이를 세워주시어서 옳은 길을 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